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돈이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과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을 풍요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든 세상 지식을 알고 철학을 알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일들,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까?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큰 문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이 실상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에는 출석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이게 보다 더 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위기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이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뭔가 우리 인생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 아무리 많은 교회 출석도, 헌금도, 열심히 한 교회 봉사도, 많은 전도 행위도,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신학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날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신학 교수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모양으로 있을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또 루터와 함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이 뭘 위해서, 뭘 바라보고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그들의 많은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헛된 우상회로 나가게 한다는 것. 그들이 미세에 참석하고 고해를 하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보면 그들의 모든 외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미사를 집전하고 성찬을 참여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들의 영혼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되었던 부시보게조 논제, 그 내용은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을 연옥으로부터 건져낸다고 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영혼을 연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에 들어있는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서 태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돈이 연복회에 똑 떨어지면 그 순간에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면죄부가
어떤 성인들의 공로가 사람들을 죄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개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진정한 믿음이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연락되지 못할 헛된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그분의 사랑이 알려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에 출석할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섬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의미가 없다.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 의미가 없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혁명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미움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할례나 무할례는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저 할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저 모욕 앞에 그냥 침묵하고만 있는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방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했다면 그 할례는 진정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그 자체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주인됨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할례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고, 그들은 할례받은 자로서 자신이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의 할례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전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할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를 말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외적인 할례의 어떤 행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어떤 행위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그들을 진노의 자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르더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가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전혀 하나님 없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것에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심에 있어서 진정으로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근심해야 할 것은 그런 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수가 모이고 있지만 적은 수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가?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줄 뭐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에게 의탁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쟁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큰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무엇일까?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국가의 위기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세계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위기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사실 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생이 해결할 수 있을까? 전쟁이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위협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가난이 위기이고 전쟁이 위기이고 질병이 위기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을 발명해서 이제 삶이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위기들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인생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의 위기, 핵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들입니다. 인생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진노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최대 위기, 하나님을 떠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에게 주께서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정죄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가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해결책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진정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할래나 몰래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임을 알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과학기술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아,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르치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통하여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저주 아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던 인생을 바꾸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주 아래 우리의 욕망을 쫓아 세상의 헛된 풍조를 쫓아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진노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 안에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거룩한 삶,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을 근본적으로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로운 인생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존재 의미를 깨닫고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동안에 그렇게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 인생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고 경험하고 이제 이전의 헛된 인생 세상의 헛된 행복을 쫓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누리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어주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인 이유입니다.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엔 소원이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원하고 좀 더 다른 사람의 빛을 보며 살기를 원하지만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간의 이기심을 벗어나서 그 미움과 분노를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안에는 행복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으로 살아가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사랑 알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람들의 평판, 교회의 크고 작음, 많은 수가 모이고 작은 수가 모이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 내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만나서 자신을 발견해야 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일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려진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것을 알게 하셨고 이 귀한 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제 뒤로 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능력,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인생 안에 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 알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